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로 47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고 말씀 묵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묻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당시 그를 가르치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를 의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니라.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의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후가 우리까지 우리 뒤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되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 사이에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시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의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실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 예수가 3,000명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서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하나가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함께합니다. 하나님을 참여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제목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조직이 아닌 탄생된 교회. 교회가 탄생되는데 설계도 그리고 인원수 모으고 재정은 얼마고 장소는 어디가 좋겠고 또 그 전변에 무슨 또 필요한 어떤 모양이 있는 그런 걸 찾아서 된 게 아니라 필요하니까 생겨난 게 교회예요. 우리가 처음 이 교회 생겨날 때 재정이 필요하고 장소가 필요하고 인원은 누가 세우고 이게 없었어요. 하나님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송건사님 마음에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예배 장소에 전도사님 되시는 분이 계시면 말씀 전해주면 되고 그러면 되겠다 해서 그렇게 소박하게 그렇게 이루어진 게 우리 행복한 교회의 태동이 됐던 것과 어쩜 이렇게 닮은지 모르겠어요. 그냥 누구 지도 성령 지도 받았으면 말씀 잘 가르친 데 중점 두기로 했습니다. 누구든지 교회가 교회답게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로 만들자 하고 그렇게 시작된 게 우리 교회인 것처럼 초대 교회가 그렇게 시작됐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2장 22절로 우리 42절까지 우리 한번 보게 되면요.
베드로가 오순절 사건을 보면서 지금 2장에서부터 지금 전절에 보게 되면 계속적으로 성령 강림이 나오고 있고 말이 회복돼서 돌아오고 흩어졌던 사람들이 모여서 불받아서 각자 또 흩어지려 하는 걸 봤잖아요. 말이 통하면 복음이 통한다 생각하고 언어를 가지고 그 언어가 이루어지는 곳으로 가서 복음 전하러 떠났던 사람들의 그 행로를 볼 수 있는데, 오늘 오전에 설교하신 그분 우리 그 정인원 선교사님은 영어와 불어에 안 응통하세요. 저기 불어로는 설교도 아주 잘하십니다. 그 지역에 있는 그 선생님들하고 전체 불어로 다 가르치고 학교를 세우고 또 그들을 지도하는 그런 지도자신데, 언어가 통하기 때문에 프랑스로 유학 가셨다 그 말리로 가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여러분이 말이 통한 사람한테 가세요. 여러분 목사하고는 안 친해도 어떤 집사하고 친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권사님이 가면 또 말 잘 듣는 사람이 있어. 그럴 때는 통하는 사람들 가서 주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복음 전하고 안전자서 주전자를 이렇게 세워서 다시 예배드로 불러오는 게 바로 말이 통한 거로 가라. 그 조직이 탄탄해서가 아니라 성령이 여러분을 밀어주시면, 마음을 주시면 찾아가서 그 대상에게 복음 전했던 것이 바로 교회의 태동이었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그 보게 되면요, 교회에서 나오는 모든 그 세워진 부분 보게 되면 정인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정언자 중에서 책임자의 정언이 나옵니다. 예수를 정언을 어떻게 했냐면 그분의 생애에 대해서 2장 2절에 말을 하고 있는데, 자, 우리 2장 2절 성경 펴셨으면 우리 같은 장이니까 2장 2절을 한번 찾아봅니다. 사도행전 2장 2절. 자, 시작.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 함께 했던 그 자리에 이제는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올라가 보냈잖아요. 얘들아, 다음에 만나. 그 시점 내가 대신 성령을 보내줄게. 성령을 받으면 그게 바로 내가 보낸 영이야. 그 영을 받으면 나에 대해서 확실히 정언해주고 너희들이 믿음이 약하고 흔들릴 때마다 잘 가르쳐 주실 거야.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이 복음에 대한 확실한 얘기를 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런 은혜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의 능력을, 자, 그 빈칸 생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능력을 전하려 했습니다, 여러분. 생애의 능력. 자, 여러분 답을 달 때요. 자, 1번 그거 보면은 생애가 22절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능력, 첫 번 능력을 예수님에 대해서 그가 능력 있는 자였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땅에 계실 때 많은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의 하신 일 중에 기이한 일들을 많이 하셨어요. 기이한,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물로 포도주를 만든다든지 죽은 자를 살린다든지 또 그들의 마음을, 심령을 관통하고서 그들의 속에 있는 것을 다 안다든지, 그런 얘기를 하며 기이한 일을 하셨다는 것을 체험자들이, 은혜 받은 사람들이 자기의 입을 통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베드로의 설교 안에 들어간 내용이에요. 자, 한번 보십시다. 20절부터 이스라엘 사람들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자, 큰 권능의 능력입니다. 기이한 일, 바로 기사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표적은 그들이 우리 인간으로 생각지도 못한 일을 그들은 보지 않았습니까? 질에 개량된 거 봤잖아. 질 개량되는 게 뭐였죠? 물로? 그렇죠. 질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타안할 때 나는 흙수저 하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 주님을 만나버리면 여러분도 금수저가 될 수 있어요. 질이 바뀌니까. 양의 변화도 일어났습니다. 양의 변화는 어디에서 일어났죠? 그렇죠. 오병이어가 양의 변화예요. 스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엄청난 명수 먹고 남았더라. 배불리 먹고. 구경만 하다가 손도 대지 말지 않고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이 12강줄이 되었더라. 그런 질의 표적으로만 끝날 예수님이 아니라 양도 풍성히 주신다. 배가 고파서 여러분 맨날 부지런한 피곤해 있는 베스다 덜력 같은 인생이 됐다면 예수님 제대로 만나면 풍성한 덜력이 된다 하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쓰임받은 자도 그 지역에는 재벌도 아니고
어른다운 그런 많은 돈을 가진 어떤 부자가 아니라 어린 아이한테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렇게 보여줬던 사건이 예수님의 모든 표적 중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래서 그의 죽으심 23절 한번 띄워봐 주십시오. 23절. 그가 누가요? 예수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에 의해서 돌아가셨다 이 말이에요.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침묵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대답에 살려주고 지나가게 하고 없게 잔이 없어진 게 아니라 내어준 바 됐단 말은 그분의 뜻에 예수님을 던져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법 없단 말은 법을 잘 지키는 게 아니라 모든 게 지멋대로 한 게 무법자를 말해요. 무법한 자를 법 없단 말인데 법 없이 산다는 사람은 있으시지만 법 없이 사는 사람만큼 무서운 사람 없어 사실은요. 법을 모르고 지멋대로 살면서 법 없이 산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거든 세상에는. 근데 사실 저런 사람의 손을 빌려 예수님을 죽여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인 사실을 뭐로 말하냐면 로마서 3장 23절 한번 집사님 띄웠나요? 보십시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모든 사람 안에 다 들어간 거예요. 사람으로 생긴 모든 혈을 가진 모든 사람, 아담의 후손들, 아담의 씨로부터 온 모든 사람들 여기 다 포함되는데 죄를 범했다. 그래서 이 죄는 바로 우리는 직접 죽이지 않지만 미워함으로 말미암아 미움의 죄는 곧 살인죄라 했기 때문에 간접 살인을 다 한 사람들이 우리. 여러분 나는 살인죄를 지은 적이 없다 한 사람은 손 들려면 손 안 들게 낫겠어. 미운 감정 한 번씩 다 가졌잖아요. 간접 살인을 하고 온 우리들이다. 현재의 우리들도. 그래서 죽음을 말할 때 로마서 3장 23절에 간접 살인까지 포함된다. 직접 죽이는 것도 있지만 말로도 죽이고요. 글로도 죽이고 이짐에 알죠 여러분. 왕따 시키기도 죽이고 못 넘기고 굉장히 많습니다. 난 애들만 이짐에 시킨 줄 알았더니 직장 내에도 그런 게 있더라고 보니까. 직장 내에 그런 분위기 때문에 못 견뎌서 죽는 사람 가끔 나오지 않습니까? 미움은 무관심과 사람을 한 사람 여러 명이 합세해서 죽이는 건 일도 아닌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간접 살인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부활한 사실을 알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지만은 죽음은 어떤 거와 같으냐면요. 여러분 잘 아는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설명할 때 요나의 외에는 내가 예화를 들 수가 없다고 예수님께 말씀하신 적이 있었어요. 생전에. 요나는 그가 큰 물고기로 들어가서 죽은 바가 되었지만 거기서 죽어버렸습니까? 죽지 않고 나왔습니까? 그와 비슷한 말을 이미 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도 이미 완전히 죽었지만 무덤 안에 큰 물고기 속과 같이 100% 죽어야 될 그 자리에서 요나가 튀어나왔잖아요. 100% 죽은 자만 가두는 무덤에서 예수님 살아나셨잖아요. 그것을 증명하면서 그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활하신 일은 당연한 일이다. 이미 말씀한 것이 이루어졌을 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6장 23절. 자, 좀 전에 읽었네요. 6장 23절 안 읽었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는 다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우리를 살리시려 예수님 안에는 영생을 우리에게 넣어주니까 다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사는 역사를 일으켰더라. 그래서 부활은 예수님의 첫 열매요. 우리도 죽었다가 다시 살 것을 말씀하기 때문에 주 안에서 죽는 자를 죽었다 말합니까? 잔다가 말합니까? 잔다고 하는 건 깨어난다는 소리예요. 우리 예수님이 죽었지만 무덤에 갔지만 나온 것 같이 요나가 죽음 같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지만 나온 것 같이 우리도 죽음이 우리를 삼킨 바 되지 않고 예수님 때문에 받은 그 생명의 씨가 내게 있으므로 나도 죽음이 우리를 삼키지 못하고 뱉어냄을 당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줄 압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그 설교의 내용을 이제 마지막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난다. 로마서 5장 8절 한번 봅니다.
자,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대신 우리가 의인 됐을 때, 우리가 예쁘고 멋있고 멋진 옷을 갖고 있을 때 나를 만난 게라, 내가 제수복 걸치고 사형 직전에 가는 나를 되었을 때 예수님 그 옷 바꿔 입으시고 대신 내어준 바 되시고 내게는 풀어준 바 된 내가 되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다 받았던 사람이라고 확정한다고 설명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것이 구원인 거예요. 자, 구원은 어떤 것과 같으면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으며 아담의 혈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범죄하여 죽고 사망에 이르게 되었지만은 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에서 구원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뱀에게 물린 모든 자는 죽게 되었지만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본 자는 산 것처럼 여자의 후손 그분이 십자가에 달린 것을 믿을 때 내가 사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이게 이루어진 확정의 사건이 바로 구원의 중심에 드는 부분으로 나아간 줄 압니다. 로마서 10장 9절부터 13절 한번 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기를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것이 이루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분이 마지막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 드린 분이세요. 더 이룬 그분을 받아들이면 되지, 더해서 더 하려고 여러분 의를 노력을 더하는 자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능력을 100% 못 믿는 사람이고 98%는 믿는데 2%는 내가 채우지 하는 사람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기도해야 되고 참아야 되고 많은 고행을 해야 되고 그 엄청난 그 계단에 오르내면서 기도문을 외우다가 하다가 마틴 루터가 이게 아니지. 예수님 하신 걸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는 이 말씀으로 그가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합니다. 내가 뭘 해서 구원받은 자격은 없지만 아무것도 아닌 날, 내가 죄인된 죄수복 입었을 때 주님이 옷을 나에게 그분이 주신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그분 내 죄의 옷을 입으셨기 때문에 죽음으로 갚아준 걸 나는 믿습니다 하고 받아들일 때 구원은 완성된다고 볼 수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대해서 베드로의 설교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갔더라. 설교의 내용이 여러분 오늘도 선교사님이 설교했지만 정말 여러분 길을 달콤해하기보다 불편해도 하나님을 인식하면 죄를 멀리하고, 여러분 밀실은요 죄지는 공작소지만은 탈탈 털로 들어갔던 골방은 울며 왕이라도 왕복 벗어놓고, 또 니느웨 백성들은 왕이라도 아이들이라도 전부 죄의 옷에 죄에 앉아서 회개할 때 그 엄청난 은혜가 임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모르고 자꾸 기만, 여러분 대충 이거 아닌 거예요. 여러분 죽고 사는 문제가 구원 문제인데 그게 어떻게 대충 됐고 대체 신앙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의 다른 대체 신앙은 없어요. 그걸 가르쳐 주는 자체가 잘못된 줄 압니다. 그래서 최초의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신약 성서에 등장하는 교회들이 태동되면서 비슷한 교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더라. 교회는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면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자,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회개할 거리를 얘기해 줘야 된다, 안 해줘야 된다?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설명을 해야지. 회개부터 시작된 게 교회의 태동이었다니까요. 회개해야지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을 따라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그 단체가 된 거, 공동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체험자들이 들었던 것을 이제 들으면서 일반적으로 그들은 갖고 있는 체험을 일일이 다 못할까봐 갖고 있는 책을 통해서, 관찰을 통해서 소리를 좀 낮춰놓으세요. 까똑 소리가 너무 신경 쓰입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관찰 체험을 통해서 나가야 될 줄 압니다. 자, 베드로는 예수에 대한 것을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얻었지만 그가 먼저 무엇보다 자신이 먼저 체험했지 않습니까? 저는요, 말씀이 여러분을 지적할 때, 성령이 여러분을 툭툭 건들 때 불편하지만 돌이키십시오. 베드로는 다구는 소리에도 돌이켰더라고요. 그 말이 생각났어. 네가 닭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는 말이 듣고 나서 심히 통곡하면서 그가 잘못을 뉘우치는 행동으로 돌이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는 가룟 유다는 성만차기도 참석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 떡 조각도 먹고 이런 사람이 이 중에 나를 팔리라 할 때 다들 냅니까 물었던 사람 중에 예수님이 너다 말해도 깨닫지 않고 자기 마음에 굳은 고집으로 그 무리에서 튕겨나 어둠으로 사라졌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말씀이 거슬리거든 정말 주님이 그렇게 나에게 지적할 때는 그 말을 통해서 베드로가 되십시오. 가룟 유다 쪽으로 가지 말고 가룟 유다는 한없이 자기 위안을 삼았어요. 그러나 나는 이렇게 다니려고 이렇게 당하려고 예수를 따라다닌 게 아닌데 하고 했던 마음이 더 그를 끌고 가서 자기 선생을 팔아먹는 일에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청중들은 구약을 너무너무 잘 아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여기 나오는 청중들이라면 지금 누가 설교하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어요. 베드로의 설교는 예수님에 대한 증언인 거예요. 우리 모든 설교도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해야 되지 딴소리 하면 안 돼. 우리 주일학교도 마찬가지. 저는 예수님에 대한 설교만 해도 애들이 세상이 너무 많이 꼬들겨서 세상 정보 지식으로 막 물결이 떠내려가려는데 예수 구원 밧줄을 붙잡고 앉으면서 어떻게 그대를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얘기를 하면서 하는 얘기는 그들 속의 기억 속에 십자가가 아직도 상상도 하기 싫어. 쳐다도 보기 싫어. 저 밧줄에 그 타고 내렸던 피가 지금도 내 눈에 보이는 것 같아. 안 하고 싶고 생각도 하기 싫고 트라우마 같이 느꼈던 그 일에 다시 십자가를 소환하면서 누가 그랬냐? 우리가 그랬다. 말씀을 잘하는 유대인이 그랬고 구약을 잘하는 너희가 그랬다 하고 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죽였느냐?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죽였습니까? 하나님 잘하는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하니까 듣기 싫어서 설교 들을 때 2가지 반응이 됩니다. 설교 듣고 아까 베드로 방향이 일어날 수도 있고 가룟 유다처럼 마음이 더 굳어질 수도 있고 이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회개하는 사람이 나온가 하면은 이것을 위해서 듣기 싫어서 실을 떠는 사람도 일어난 거예요. 저는 옛날에 어떤 목사님 그러시더라고. 부흥회 하면은 2가지 물어봤는데 은혜 못 받으면 시험 든다 그러더라고. 야, 어떤 선교사가 어디 그 부흥사가 왔는데 나는 너무 은혜인데 이 사람 들어보니까 했던 말이 또 하고 말이야. 막 침 털거나 침에 흔들서 기분 나쁜 이런 사람이 나오더라고. 내가 옛날에 그 해성교회 그 부흥회 때 반응을 들어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성경에 나온 2가지 길. 그 길에 나는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어느 편에 가고 있는가 여러분이 현주소를 항상 체크해 보라니까요. 내비게이션 보고 길에 이탈되었다면 에이 멀리 가쁘리 하지 말고 빨리빨리 돌이킬수록 상처나 모든 피해는 줄어듭니다. 에이 그냥 내비가 나 잔소리가 내비 꺼버리질라 하지 말. 꺼버린 사람이 있어 나는 소리 자꾸 하네. 내가 이 길 모를까 봐 가다 보면 고생 진짜 하고 나중에 길을 진짜 놓쳐버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습니다. 자, 50일 전에 자, 예수님 부활하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고 10일 성령이 왔습니다. 성령이 일어난 일을 엄청난 일을 겪으면서 50일 전에 있는 그 청중들은 아직도 베드로의 설교 속에 아신 바 같이 아직도 기적이 일어난 거 우리 간접으로 그를 예수님을 죽인데 죽이시오 바나바를 부르고 예수를 죽이시니 그 간접 살인한 데 다 들어갔지 않습니까? 어제 아래만 해도 저희 예루살렘 입성할 때 호산나 부르면 왕이시여 어서 오십시오. 찬송 받으려던 그 입술이 예수를 죽이시오 한데 이 입이 2갈래로 쓰임받은 걸 그들이 청중이 같은 청중이에요 여러분. 오늘 어떤 사람이 따로 죄인이고 따로 의인이 아니라 나도 타락하면 죄인 될 수 있고 나로 타락하면 예수를 죽이게 하는 일에 합류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볼 수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이 사실을 전할 때
지금처럼 사람이 많은 것도 아니고 통신 수장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전파가 이게 우리 핸드폰 쓰는 시대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많은 청주들이 살기 위해서 몰려들었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현대는 지금 사람 청중 3,000명 아니 3,000명도 더 되겠지. 그 중에 예수님 믿기로 작정한 사람이 3,000명이니까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말씀에 대한 기갈이 있고 흉년에 대한 가뭄의 영적인 배고픔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왔을 때 올바른 말씀을 들었을 때 저 사람이 베드로 아닌가? 예수님 몰랐다고 3번 부인했던 사람 아닌가? 조금씩 앉아 부인했고 쏙쏙 손서서 삐든 사람 이렇게 보지 않고 그를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으로 받아들이고 그에게 하는 말이 맞다고 신하면서 구원받기로 나도 가담합니다 하고 손을 들고 그 앞으로 나온 사람이 3,000일이었다는 했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해야 될 줄 압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는 부분들을 한번 볼 때, 자, 증거의 뒷받침이 나오는데, 시편 16편 8절부터 11절 한번 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름으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서울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자, 여기서 나는 누구냐면 나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거기에 나는 첫 번째 나오는 시편 16편에 나오는 나는 예수님을 말하고요. 주님은 하나님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 답은 예수님, 두 번째 답은 하나님이십니다. 한 것 더 시편에 나오는 성경 구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편 110편 1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로 내가 내 원수들의 내 발판이 되기까지 너는 내 오른 앉아 있으라 하였도다. 여기서도 나는 하나님을 말하세요. 이때 하나님을 나로 표현하면 되고 너는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이심을 이렇게 증명하는데, 자, 뭐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들면 하나님과 나와 하나다 하는 말 때문에 괘씸죄, 신성모독죄, 참남하도다, 더 이상 정인을 세울 필요 없다, 옷을 찢고 지 머리를 찢으면서 죽이려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구약의 시편도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 이렇게 증명했건을 사람들은 그것을 영적 까막눈과 영적 기머리와 영적 벙어리가 되어보면 못 알고 딴소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이 오셔서 눈 멀고 기머리 되고 벙어리 된 자를 고치러 왔다면 여러분이 나는 벙어리 아니에요, 나 장애자 아니에요 하지 말고 영주로 얻으면 시각 장애자 되는 거예요. 영주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은 기머리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세상 소리는 너무 잘하면서 주님에게 한 복음의 말을 한 말도 못하면 영적 벙어리가 된 거예요. 그들을 고치러 예수님이 오셨다 했거든요. 고침받은 우리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나누면서 너희들이 죽였던 이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구원의 길로 이루어주셨다. 그래서 그 일은 지금도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바뀐 일이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일에 부인한 자는 영원히 아직도 진리 안에 구원 안에 들어오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했던 그 말씀들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일어날 때 아까 읽었던 성경 구절을 수시로 꺼내서 읽으십시오. 로마서 3장 23절, 6장 23절, 5장 8절, 10장 9절부터 13절 말씀을 비상약처럼 먹으십시오. 그래야 의심이 안 들어와요. 걸프다면 흔듭니다. 왜? 하나님이 안 보이고 마귀가 보이는 현상은 너무 크고 무섭거든요. 자, 내 뒤에 계신 하나님은 안 보이고 내 앞에 어른거리는 골리앗이 너무 크거든요. 쫄아대는 현 시대에 우리에게 심장병 걸릴 만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마다 여러분 놀라지 말고 이 말씀으로 찾아 들어가서 그 영양의 말씀을 먹고 힘을 얻어서 모든 싸움을 이기는 우리가 다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37절부터 47절 말씀은 가정교회가 탄생됩니다. 자, 처음 시초의 교회는요, 대단위의 교회가 아니라 가정교회로부터 시작됐어요. 가정에서 시작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잘 아는 루디아 가정, 그것은 자주장사 루디아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세웠던 교회도 가정교회였어요. 소규모 사람들이 모여있던 곳입니다. 자, 그래서 팔레트 나가서 사람들에게 보니까 예배드릴 만한 처소가 있을까 할 때 거기서 루디아를 만나. 루디아 집이 에베소 교회의 태동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처음부터 막 에베소 교회에 여기 건축을 하고 성도 누구 장로 누구 생긴 게 아니라 시작은 그렇게 되었더라. 예배하는 자로 모일 수 있는 모임이 바로 교회란 말을 들으기 위해서. 그러면 교회란 뜻은 A번이 에클레시아입니다. 부름받은 자의 모임 해가지고 어디로부터 부름받았냐면요. 애굽으로부터 부름받은 자예요. 세상의 애굽이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세상에서 부름받은 우리가 또 뽑혀온 사람들이다. 자, 애굽은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은 뽑혀온 자 수가 훨씬 더 적어요. 뽑아냈다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처치라는 곳을 들어가야 되는데 나와서 방황하고 예배자로 훈련시키는데 투덜이들은 다 중간에다 실격당한 것처럼 뽑아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들어와 제대로 붙어야 돼. 그 안에 들어가야 될 줄 압니다. 주께 속한 집단이 돼야 돼요. 세상에서 떨어져 나온 나를 방황자로 돌지 말고 주님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하나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이거 잘 못해. 내가 세상으로부터 나오긴 나왔어. 근데 제대로 예수와 연합하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열매를 맺지 못한 거로 마르고 잎도 시들고 열매는 불량품 엉망진창 열매를 맺고 있으면서 나는 포도나무에 할 때 나도 포도 맞지 뭐. 맞긴 맞는데 그 엉터리 같은 열매 맺으면서 하나 됐다고 자랑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열매로 증명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열매는 그냥 그러시면서 붙었다고 자랑하고 오래됐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묵은대기가 무슨 오래됐다. 그동안 회개하던 것을 자랑해. 회개할 것을 하나님께 엎드려져야 될 줄 압니다. 자, 세상에서 불림받은 우리는 주께 붙어있는 접단된 게 그게 교회다 이 말이에요. 에클레시아는 뽑아냈다는 뜻이고 또 처치라는 뜻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다 소리예요. 그게 최초 초대교회의 태동이었더라.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해가 안 되나요? 이해가 됩니다. 자, 물로 씻었다면은 세상에 나와서 씻었잖아. 홍해를 건넜잖아요. 둘째 물을 한 번 더 건너기 위해서는 요단을 직접 내 발로 들어가서 지금까지 받은 은혜가 내가 충분히 주님은 나의 위대한 의사고 구원자고 성령 세례 주시는 분이고 다시 오실 분입니다 하고 그 말 믿고 발을 디딜 수 있는 요단을 건너는 사람이 되라 이 말이에요. 전부 다 저기 홍해 걷는 거로 자랑하고 구원 완성된 사람이 너무 많아. 그는 40년이 그가 졸업장인 줄, 졸업장이 홍해 걷는 게 끝난 줄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요. 그래서 그 나온 훈련 학교가 광야 생활이고 광야 생활이 교회 생활이고 교회 생활에서 세상물 빼고 죽기로 연합하게 해서 날마다 낮춰 복종시키고 그 안에 들어가는 삶을 가르쳐 준 데가 교회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교회는 건물요 목사님 어떤 명성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 되어가는 것을 점검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면 나누면 교회라는 것은 부름받아 주께 속한 자들의 모임인데 불러냄을 받고 주께 속하러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지금 진행 중에 있다. 얼마나 많이 물이 들었습니까? 예수님 우리 완전히 드십시오. 빛은 여러분 어둠 빼내야 빛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죠? 죄는 회개해야 죄가 해결돼서 의가 되는 거예요. 섞어놓고 아직 난 절반은 남았으니까 절반 봐주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봐주는 게 어디 있어요. 죄는 죄인 거예요. 자, 시발점은 그럼 시작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느냐? 오순절 때 성령 받은 후로 보지만 그렇지 않다고 얘기한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이미 오순절 내기 전에 베드로의 고백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선지자라 하던데요. 또 스승이라 하는데 근데 너희는 나를 뭐라 부르냐 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뭐랬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 때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라 했다고요. 그때만 오순절 날도 태동되었지만 이미 씨는 그때 떨어졌다 이 말이에요.
모든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지 다른 사람의 공은 자리 위에 세우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거기서부터 이제 발화가 되어서 부흥의 불꽃이 팍 튀면서 아까 위로 내리는 그 아까 찬양 속에 위로부터 오는 그 엄청난 불길을 내가 받으면서 내 죄는 태워지고 하나님의 귀한 날은 세워지고 그 역할을 한 게 바로 교회다. 그러면 내가 살아간 게 교회입니까? 주가 살아계심이 교회입니까? 그렇죠. 주가 살아계신 교회에서 주님의 소리가 많이 나와야 될 줄 압니다. 교회에서 동창회 어떤 동호회 소리 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능력만 나오는 것이 교회가 교회다운 거예요. 아멘. 자, 18점은 오순절로부터 시작됐다. 또 저는 아까 말하기로 베드로의 고백도 발화가 되었다. 발화돼서 싹이 겨우 났지 나무도 아닌 거예요 아직도. 근데 그 고백이 이제는 성령의 그냥 강타가 들어가 보니까 베드로의 설교 속에 옛날에 조그만 발화된 나무였다면 이제는 보여주는 나무로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발전이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자, 그래서 신약의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교회 구조는 전통을 떨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도 비난 많이 받고요. 그게 무슨 교회냐? 우리 교회 보고 그런 말 많이 했잖아요. 그게 무슨 교회냐? 그럼 뭐가 교회냐 물어봐 그 사람들한테. 뭐가 교회입니까? 당신이 갖고 있는 교회는 십자가입니까? 뾰족한 탑입니까? 성가대 우람한 오케스트라입니까? 아, 우리 교회 건물 자랑하는 여러분 그게 건물이 교회입니까? 말하세요. 그 정도는 여러분 이제는 배웠잖아요. 얼마나 예수님의 을 많이 닮았는가 내가 교회인데 제대로 된 교회를 만들어주고 있으면 지금 공사 중이지만 공사 끝날 거예요 그러세요. 공사 중엔 불편해요. 모양도 그냥 그리지 못하지만 주님께 앞에 나 지금 다듬어지고 있답니다. 그런 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의 교회로 예배자로 가고 있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사람이 진짜 교회다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왜 자꾸 이 간섭 속에 갇혀 있어요. 자, 그래서 과감히 이 전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떨쳐버리지 못한 의식 구조 때문에 그들은 이 교회를 제대로 진행하고 못하고 있더라. 자, 그래서 18점 오순절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을 아까 우리 한번 저는 읽었는데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내게 알게 하신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니 너는 베드로라. 내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는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랍니다. 그런데 가톨릭에서는 베드로 이름 위에 교회를 세우기 때문에 모든 성당 입구에 가면은 마리아상과 베드로상은 다 있어요. 고백 위에 세운 게 진짜 교회가 맞다. 이거 분명히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런 자가 지옥의 권세가 우리를 빼앗기지 않게 하겠다고 승리하는 교회상을 설명하고 출발하게 시킨 줄 압니다. 신약의 교회는 신약의 이스라엘을 말하는데 로마 가톨릭 교회를 이렇게 말했다고 말했는데 자, 그 다음에 태동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말할 때 할 일을 말했어요. 우리가 뭘 해야 되겠다고 말했습니까? 뭘 해야 되냐고 말했냐면 그들은 바로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회개. 38절 한번 띄워봐. 시작.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하여야 할 일은 회개와 그 다음에 세례 갈로 엮고 침례도 되겠죠. 침례. 그 다음은 용서를 받겠다. 제사함이 용서지 않습니까? 씻어내니까 씻어낸다는 의미로 침례 세례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씻어내야 제 용서만 받지. 왕비가 되려면 에스더서를 보게 되면 거기 보면 왕비가 씻음 받기 위해서 온갖 단장을 하지 않습니까? 꼬재찌한 세상 물 빼고 왕궁에 들어갈 만한 사람의 옷을 입히듯이 내가 하늘나라 세상의 옷은 꾀지찬 옷은 벗고 하늘나라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단장한 거룩한 세마포 입는 걸 말해요. 제사함을 받고 거룩함에 들어가면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자, 그래서 성령은 이렇게 와서 시작됐습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한 일은 뭐냐면 초대교회 한 사람들은 한 일을 우리도 따라가야 되겠죠. 그죠? 자, 그들은 무슨 일을 했습니까? 예, 성경 공부했대. 그럼 우리 교회 성경 공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근데 많이 안 오잖아요. 너무 미미하게 보이는데 정말 좀 많이 모이기를 바라겠습니다. 권하십시오. 초대교회 했던 일 우리 교회도 하고 있으니까 그 초대교인 되려면 오십시오 하고 권하세요. 자,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2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옳은 길을 몰라 헤매고 다니는 그들에게 눈을 밝혔더니 그 밝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냐는 예수님을 알게 되니까 예수님 안에서 이제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자유로운 자로 나를 이끌어간다 이 말이에요. 골방을 찾아가십시오. 밀실 찾지 말고. 오늘 그 말이 되게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부담스러워야 돼요. 내가 내 행동을 옳게 해야지 하나님 자꾸 나가라 하면 안 되잖아요. 저 눈 감고 계세요 하면 안 되잖아요. 불꽃 같은 눈을 보고 있는데 여러분이 불꽃 눈앞에 돌이킴이 더 정확한 거예요. 자, 그러면 뭘 하라 했습니까? 자, 교제하고 기도하는 일에 힘쓰더라 그랬습니다. 교제는 믿는 사람께 물건을 통용한 것도 있지만 말도 통용했어요. 믿는 사람이 상심할 때 여러분 나는 방문에 나가보지 않고 찾아가 그를 위로하고 권면하고 용기를 주는 게 바로 교제예요. 그것도 노름꾼이나 또 마약쟁이들은 찾아가 교제하는 게 그 일에 더 열심히 권하지만은 우리의 교제는 그리스도인되게끔 그 교제를 해야 될 줄 압니다. 그 다음에 기도에 힘썼더란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기도했더라. 기도는 보십시오. 내 요구를 그 하나님의 뜻에 그냥 관철시킨 게 아니라 내려놓고 열심히 개수면의 기도가 그랬지 않습니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가 기도의 모범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청구서 내밀고 왜 이렇게 고려했는데 몇 달을 했는데 2년을 됐는데 왜 안 주냐고 건들지 말고 여러분 그게 청구서 올바른 청구신지 한번 듣다보고 주님의 뜻이 아니면 버리십시오. 그거는 아닌 걸 가지고 여러분 그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길은 안 듣는다 했지 않습니까? 그걸 아직도 들고 있으면 그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옳은지 아닌지 점검 받으십시오. 그 기도 문을 바꾸세요.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하면 하나님 즉시 들어주시고 응답은 분명히 허락받을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한 일 중에 사랑을 실천했더라 했습니다.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갑자기 그 불어나는 사람들 위해서 공급하고 장소도 필요했고 그들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그들은 자기 집에 있는 물질 또 어떤 사람은 집문서 어떤 사람은 또 먹을 것을 사도들 앞에 갖다 놓으면서 필요에 따라 갖다 쓰십시오 그랬어요. 그게 가장 알맞은 공평한 섬김입니다. 나 10만에게 너도 10만인데 그 사람은 5만원도 없는 사람한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헌금할 때도 섬길 때도 형편대로 하는 거예요. 똑같이 인류적으로 같이 각출한다. 각출은 세상의 방법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편대로 분량대로.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가 있는 거예요. 똑같이 어림도 없어. 왜 너는 이 2달란트 가지고 안 그래? 똑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형편의 역량에 따라 우리에게 맡기신 그분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거예요. 할 만한 능력 안에서 맡겨주는 거예요. 나 이 2달란트에서 안 할란트 던지지 말고 내겐 요게 맞나 보다 최선 다하여 이윤을 남겨드리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 다음에 성찬 떡을 뗀 일을 했더라. 옛날에 지금은 우리가 병과 이걸 나누지만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어떤 교회는요 아예 이만한 떡을 덩어리를 갖고 와서 이게 뜯어줘요. 그래 막 먹는다고 참킬라면 그냥 그 다음에 한참 기다려. 한 몸 된 걸 나눈다는 뜻도 있는데 그래서 성찬하는 일에 우리 다음 주가 성찬식 할 때 또 이것을 생각하면서 한다면 더 성경적으로 우리가 잘 해 나갈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했더라. 47절 한번 마지막 한 번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는 입술을 되십시오. 하나님께 찬미를 뺏겠다 뭐 하게요? 찬미하고
또 내 삶이 밝으니까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온 백성이라면 믿지 않은 사람 믿는 사람 다 포함된 걸 말합니다. 그들에게 칭송을 받으니 몸없는 삶을 살아야지 방송 타는 사람 되면 안 돼. 안 좋은 일로. 그렇지 않습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시더라. 초대교회 시작은 처음에 바라는 베드로의 고백으로 시작했지만 그 엄청난 설교를 통해서 나오는 현상은 3,000명이 구원받는 일이 일어났더라. 그러면 여러분 뒤에 말 안 해서 아직 고백 못 해가지고 바라도 안 된 사람이 이제는 먼저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뒤에 3,000명 따라올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나다. 베드로도 했는데 뭐. 배신자 세 번 부인된 베드로도 했고 수산대학밖에 안 나온 그 사람도 했는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다 많이 배운 분들이 아니십니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 조직이 잘 탄탄한 게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탄생된 교회였더라. 성령이 여러분을 이끄신 데 가면 그것이 여러분 쓰임받는 현장이요 목회지요 쓰임받는 충성된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어려운가요? 아멘. 나도 그러면 가서 3,000명 끌어오는 사람이 되리라 해야지. 입도 못 떼고 발화가 안 되니까 아직 그 나무가 안 됐잖아요. 나무가 한 나무에 엄청 많이 매티는 포도나무 보고 나는 그게 가능하다고 봤어요. 여러분이 뒤에 3,000명이 줄 서 있다. 내가 입만 띄면 그 안에 먼저 발화가 돼야 되겠죠. 예수님 나의 이런 분입니다 고백할 때 그 나무가 자라서 그 많은 열매를 공급하시는 귀한 살아있는 나무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네, 질문 있으십니까? 답 못 단 분도 계세요? 목사님, 그 세례라는 말을 굳이 왜 침례라고 바꾸셨을까? 오순절 교단하고 침례 교단은 우리 교단의 침례를 말해요. 보통 여의도 순복음교회나 침례 교단이나 그렇게 침례를 하는 교단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 이제 교재가 침례 교단에서 나왔어요. 이 교재가. 그래서 침례란 말과 세례란 말 같습니다. 물에 잠겨서 내 옛사람은 죽고 일어날 때 성령의 비둘기 같은 역사로 회복되는 요단강의 그 부분 예수님께서 원어보면 침례로 나와요. 요단강에서 물로 들어갔다 나온 거. 지금은 세례라는 약식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이점이고 뜻은 같습니다.